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합니다. 주의 날을 기억하고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동역해 주셔서 난민 사역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복음의 한 지점인 예수님의 길이 난민의 자리와 어떻게 만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레마를 난민들이 먹고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간증 겸해서, 증언 겸해서, 또 도전 겸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용할 줄 아는지 모르는지. 방송실에 어디가 있나? 예, 이제 돌아갈 것 같아요. 난민은 누구일까? 난민에 관한 개략적인 공부 겸해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현장에서 일어났던 간증들 겸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레퓨지라는 용어가 역사적으로 처음 쓰여진 연도가 1628년입니다. 로마 천주교가 개신교도들을 엄청나게 박해할 때의 일입니다. 프랑스에서 믿음의 생활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했던 많은 개신교도들이 로마 천주교의 박해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그때 로마 천주교로부터 핍박을 받아서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프랑스를 떠나야만 됐던 개신교도들인 위그노라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레퓨지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오늘날 난민이 쓰여진 첫 시기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에 세계 1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종교적인 핍박이라는 작은 카테고리로 쓰여졌던 난민이라는 용어가 완전히 국제적으로 아주 넓은 의미로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과 박해, 빈곤과 기후 위기로 인해서 발생되는 4,270만 명의 난민들과 함께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로 난민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전쟁, 내전, 폭력, 박해가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로 추가되는 것이 기후위기입니다. 갑자기 비가 안 오던 지역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는 어느 나라로 피난을 가야 되는데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잠재적인 난민이라고 부르는 국내 실향민이 7,350만 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왜 잠재적인 난민이라 부르느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남천동에서 막 핍박이 있어요. 종교적인 핍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요. 안 피하면은 죽임을 당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남천동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피난을 가는가 하면은 전라도 저 끝쪽이나 동해 쪽이나 북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렇게 가다가 그곳에서도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면은 국경을, 보더를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 국내 실향민들이 피난 가다 국경을 넘는 순간 그 사람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국내의 실향민에서 바로 난민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난민의 숫자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입니다. 우간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간다도 주일이 되면은 거의 거리가 한산합니다. 차들이 거의 다니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당에 간다고. 우간다가 공식적으로 80% 이상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기독교인 카테고리에 들어가요. 물론 성공회, 로마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오순절 모든 통틀어서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당 밖을 벗어나면은 예수님이 보이질 않아요. 누가 보이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믿음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주일이면은 여러분 오전 예배 1시간 드리셨을 거고, 그 다음에 여러 기관에 흩어져서 열심히 섬기시다가 점심 드시고 또 오후 예배 1시간 드리시잖아요. 그러면 토탈 우리는 2시간 예배를 드린다 합시다. 근데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시작하면은 4시간 내지 5시간 주일 예배를 드려요. 몇 시간요? 그럼 오늘 6시에 가셔야 되겠지요, 되게. 혹시 제가 6시까지 안 마치면 그냥 중간에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긴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의 흔적이 삶에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우간다로 수많은 사람들이 들려오는데 남수단에서 거의 100만 명의 난민들이 우간다로 넘어와요. 피난을 와요. 무엇 때문에? 내전 때문에. 남수단이 2011년도에 만들어진 아주 최신생국가예요. 유엔에 등록된. 남수단에서 엄청나게 오는 사람들이 내전 때문에, 두 번째는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와 기근 때문에 이렇게 넘어와요. 그럼 이 사람들만 오는 거 아니에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우간다의 오른쪽에 있는 콩고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에서도 거의 65만 명의 난민들이 넘어옵니다. 주로 왜 넘어오는가? 원인은 거의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엄청난 지하 자원이 묻혀 있습니다. 금, 다이아몬드, 그 다음에 휴대폰의 심장이라 모든 전자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콜탄이라는 분쟁 광물이 있습니다. 콜탄을 비롯해서 석유도 나오죠, 구리도 나오죠, 원목도 나오죠. 없는 게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수많은 거의 100여 개가 넘는 반군단체가 그곳에 또아리를 틀고 앉아있어요. 자기들 이익을 취할 때가 되면은 무조건 사람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근데 그 반란군 단체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반란군 단체와 겹붙어서 이 사람들을 조정하는 국제적인 세력들이 있어요. 인근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국제적인 세력에 의해서. 그러면은 반란군 단체가 그냥 사람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더 쉽게 취급을 해요. 저는 이 자리에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우간다로 피난온 형제의 증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난민이다. 이 이름은 내가 선택한 적이 없다. 푸른 하늘 아래서 내 이름을 불러주던 사람들, 자유롭던 삶의 터전, 가족의 웃음소리, 그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뒤안길로 사라졌다. 살아남기 위해 떠난 길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숲에 몸을 숨기고 사흘을 굶었던 형제, 눈앞에서 반란군의 총에 가족을 잃은 자매, 피난길에서 반란군에게 당한 성폭행의 상처를 껴안은 채 피난 온 우간다에서 졸지에 엄마가 되어버린 어린 소녀. 나는 아무것도 없이 여기 있다가 우리를 말해준다. 콩고 민주공화국으로부터 피난 온 형제가 한 얘기예요. 이렇게 피난을 오면은 유엔 난민기구에서 한 달에 한 사람당 한국 돈으로 한 4,000원 정도를 지원을 해줍니다. 얼마요? 4,000원. 여러분 4,000원 가지고 한 달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완전히 절망이에요. 그럼 갑자기 몸만 피해서, 홍수 때문에 몸만 피해서, 그 다음에 총뿌리 가지고 위협하고 바로 있으면은 죽으니까 넘어왔는데 도움은 받을 데는 없죠. 살기는 살아야 되죠.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우간다 지금 난민 통계가 197만이라 했는데, 193만이라 했는데 거의 200만에 육박해요. 200만 명의 들어온 사람들이 너무 삶이 힘든 거라. 내일을 생각해도 나아질 기미가 이들에게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절망으로 떨어져서 2022년도 한 해 거의 100여 명의 난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어디에서? 난민 정착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살기 위해서 피난 간 그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되는 못 같은 세상이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죠. 너무 힘들어요. 이 절망의 자리에서 로고스 하우스 처치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로고스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처럼 태초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떡으로만은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아멘.
한글 표기로 우리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말씀 표기해놨지만 이 원어를 찾아가 보면은 말씀이라는 용어를 두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두 가지. 첫 번째는 로고스라는 용어가 씁니다. 로고스. 두 번째는 레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우리가 읽은 14절에는 한글 성경의 말씀이 로고스로 나옵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완결된 계시와 그 보편적 메시지를 가리킬 때 로고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니고 레마입니다. 레마라는 이 말씀은, 이 뜻은 성경 본문 또는 복음이 특정 상황에서 들리는 순간을 얘기해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레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때로는 위로도 될 수 있어요. 때로는 책망도 돼요. 그러니까 내게 책망이 오고 때로는 위로가 오고 때로는 양심의 찔림으로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큰 깨달음으로 오기도 하고 양심의 찔림으로도 와요. 이것은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이 레마로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말씀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그런 표현을 많이 쓰셨을 텐데 레마는 성령의 음성이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우리 남천교회에 와서 모든 난민의 손에 무엇을 기억나십니까? 모든 난민의 손에 성경을 외치고 여러분한테 설교하고 돌아가서 부지런히 말씀 먹기를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두평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아멘. 그러면 김두평 선교사만 니만 말씀으로 사냐? 여러분은요? 여러분 말씀 안 드시고 살 수 있으세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간다 돌아가서 그때부터 말씀 먹기를 시작했어요. 말씀을 오늘처럼 읽으면서 먹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읽으면서 먹고 말씀을 들으면서 먹고 말씀을 쓰면서 먹고 말씀을 외우면서 먹고 연구하면서 먹고 이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먹었습니다. 난민 가정과 교회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지칭하기를 로고스 아웃 처치 무브먼트라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먹는 개인과 교회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이 특정 상황에서 레마로 들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깨달음으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양심의 찔림으로 오고 그 다음에 큰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아까 살기 너무 힘들어서 2022년도에 거의 10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했잖아요. 네, 힘들어서 내일의 희망이 안 보여서 끝내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면서 그래,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그러면서 하루를 버텨나가요. 그냥 제 표현이에요. 그냥 외부에서 볼 때는 살아내네 그 표현이지만은 제가 볼 때는 버텨내는 거야. 하루하루를 버텨낼 힘이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능력이 공급되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어요.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레마였습니다. 이런 변화가 개인과 교회적으로 찾아왔어요. 난민, 그 고통과 절망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부활이 시작되었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자료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존재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기독교 교육학자 제임스 E. 로더라는 분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의 변형적인 만남이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성령의 변형적인 만남. 여러분, 저는 성령의 변형적인 만남이 무엇인지를 난민들 속에서 보았어요. 난민들 개개인,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오늘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안에 성령의 변형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기록된 로고스가,
레마로 내게 임하는 그 놀라운 현장들 속에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면은 우리 그냥 한번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와서 오전 예배 참석하고 오후 예배 그렇게 참석하고 계십니까? 성령과의 변형적인 만남, 이것은 성령께서 주체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양심의 깨우침으로 주시고 큰 깨달음으로 주시고, 때로는 내가 죄악에 빠질 때에, 죄를 지을 때 네가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찔림을 주시고, 또 큰 도전들을 주시고, 내 삶과 형편은 되지 않지만 그것을 하라라는 끊임없는 내적인 부르신 감동으로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분, 성령님. 그것을 우리는 레마라고 부릅니다. 제임스 로더는 이런 인간의 변화를 인지, 감정, 상상력, 의지, 행동이 통합되어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재구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총체적인 전환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변형적인 만남을 5단계로 나눠가지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창조, 타락, 십자가, 부활, 새 창조 5단계로 나누어서 구속사적 서사로 설명을 해냅니다.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그냥 계략적인 개요로 5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창조입니다. 회복의 시발점은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대선언입니다. 난민이든 아니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장애를 가지고 있든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든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출생지나 국적이나 피부색과는 무관하게 동일합니다. 이 선언은 이미 이주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을 쫙 이주민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주 노동자에 의해서 가는 곳곳마다 없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가져야 될, 경계해서 가져야 될 관점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흑인이든 백이든 황인종이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격을 불어넣으셨고,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격을 불어넣어서 지어준 그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나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복이 출발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아직까지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을 처복종시켜서 가고 계신다면 정말로 잘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네팔인 노동자를 보고, 베트남 노동자를 보면서, 피부색이 다른 색깔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낮게 평가된다면, 내 안에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난민이든 아니든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입니다,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을 붙잡고 매일 새벽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따라서 인간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형상들이 반역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인간은 사탄의 유혹으로 금지된 1%를 탐내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렸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과 24절, 먹지 말란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런 인간의 탐욕은 오늘날에도 자연 파괴, 내전, 자원 약탈로 이어져서 수많은 난민들을 생생해내고 있습니다. 우간다로 피난온 남수단 100만 명, 콩고 난민 65만 명, 그 모두가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해 발생된 피해자들입니다. 오늘날 자원 약탈과 전쟁과 내전으로 인한 총성은 현대판 추방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추방된 아담과 하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이 예수님도 한때 정치적인 이유로 난민이셨던 시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 그 죽임을 피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들쳐 안고 애굽으로 피난을 갔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난민이셨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오셨는데, 제가 난민들에게 설교하거나 강의를 할 때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만 고달픈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도 한때 어리셨을 때에 여러분과 똑같은 난민의 경험을 가지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예수님의 난민 경험을 들은 난민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자기들 그 애달픈 삶과 그게 동일시가 이루어져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과 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본체셨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죽으셨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말씀합니다. 절망하던 난민들은 자기와 같은 난민의 처지를 경험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는데 배는 너무 고파서, 아까 장로님이 선교사님 건강해 보입니다. 옛날보다 제 살이 많이 빠졌어요. 근데 난민들은 저보다 더 반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찔 새가 없어요. 하루에 한 끼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 여러분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 옛날 6.25 때 뭐 깡냉이죽 드시고 사셨다 그렇게 표현을 하시던데, 옥수수죽 한 그릇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살을 찔려야 찔 여유도 없고요. 저는 난민 사역을 다녀오면은 밥이 잘 안 넘어갑니다. 그들 삶을 보면은, 야, 하나님, 이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비참한데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구제하러 간 사람을 구제할 수도 없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로고스에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먹는 일을 펼치고 있는데, 이렇게 형편이 전혀 나아지지 않는데 내일을 지나면 한 달 이후에 1년 이후에 난민의 삶이 개선될 거라는 희망이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그래 살아야지 다시 일어서는 게 바로 그들 속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서 다시 이 절망의 계단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는 자리가 난민의 자리였습니다. 이런 난민들의 고백은 단지 그냥 감정, 기분 좋아서 불 떠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예배하면은 완전히 쩔어가지고 들떠서 하는 고백이 아니고요. 환경이 변화되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고 존재의 부활. 그러니까 김두평이라는 난민이 있으면 김두평이라는 난민은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니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먼데 계셨던 그분이 그 안에 찾아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네 찬양하며 그 힘듦을 뛰어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이런 부활의 경험이 개인하고 교회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제임스 로더는 새 창조라고 표현해요. 개인과 공동체의 변형이에요. 많은 난민들은 여전히 아까 영상에 보였던 움막 속에 살아요. 텐트가 아니에요. 그거는 움막이에요, 여러분. 그냥 기둥,
나무 폴대 세워가지고 천막 덮어 씌운 거기에서 비를 피하며 살아요. 근데 유엔 난민기구에서는 이제 원조 중단한다. 4,000원, 5,000원 주던 것도 이제 중단한다. 막 계속 경고를 때리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난민들의 삶의 변화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나키발레 난민정착촌에서 한날은 아빠가 사역하니까, 목사 아빠인데, 현재 목사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족 식구들하고 이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었는데, 말씀 먹는 걸 잊어버리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한 10시쯤. 아들이, 아빠, 오늘 우리 말씀 안 먹었어요. 말씀 먹어야 살지, 아빠. 아이가 목사 아빠를 깨워가지고 말씀 먹어야 산다고. 이게 누가 하시는 일일까요? 로고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먹으니 레마가라, 그 아이, 어린 아이 속에 들어와가지고 아빠한테 찾아갈 마음을 주고, 애는 뭣도 모르고 표현하면 이상하죠. 성령에 취해서 그 어린아이가 아빠를 들깨워가지고, 아빠 말씀 먹어야 우리가 살죠. 말씀 먹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캄발라에 가면은 동아프리카 국제대학교가 있어요. 남수단에서 난민으로 넘어와서 이 동아프리카 국제대학에서 공부하는 남수단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비를 못 내니까 학교에서, 야, 너 그만 나와, 그만 출석해, 통지를 받았어요. 고민스럽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건축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알바길을 찾다가 만났어요. 건축 설계하는 사무실에 이 형제를 그냥 임시직으로 써줘서 거기에서 이제 알바를 하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최근에 지난 2월 달에 콩고 민주공화국 동부 쪽에서 반란군들하고 루안다가 침공해가지고 또 수천 명의 난민들이 넘어왔어요, 우간다로. 그 소식을 형제가 들었어요. 근데 형제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레마로 말씀하시는 거야. 이름이 자다인데, 자다. 네 모아놓은 학비 있잖아. 학비를 위해서 모아놓은 그 돈을 최근에 도착한 난민들에게 헌금하라는 감동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돈을 받는데, 이걸 받을 수 있겠나? 받아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막 안에 수도 없이 갈등이 생겨. 얘가 진짜 자기 피같이, 자기 생명같이 여기면서 모아놓은,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딱 내놓으면서 성교사님, 이거 최근 도착한 난민들을 위해서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저희들한테, 난민 형제가, 학비가 없어서 알바 중인 형제가 그 모아놓은 알바비를 내가지고 학비를 가지고 건네면서 또 다른 난민들을 도우라는 이 역사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결코 작게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성경 그런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하고 먹고, 이 말씀을 먹은 말씀이 그 속에 용해돼가지고 소화돼가지고 레마로 들려오니 거절 못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역사들, 순종의 걸음들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창조를 써나갑니다. 그 역사는 멀리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안에도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로 만들어가는 역사. 이 성령의 변형적인 만남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은 수많은 역사들을 써갑니다. 어떤 역사는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나누는 것처럼, 자다의 이야기처럼 나눠지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로고스와 레마의 역사는, 많은 역사는 거의 덮여갑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그 역사들이 다 기록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수많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듣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한 점도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 일들에 대한 위로를 주시고 축복들을 받게 하시는 거죠. 지난번 설교 이후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서 성경책을 보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성경책만 아니고, 야, 김성교사, 그 사람들 말씀만 먹여가도 되겠니? 도울 방법 좀 찾아보지. 그래서 저희들이 물었더니 염소 분양을 해주면 좋겠대. 자기들 힘이 나겠대. 그래서 염소 분양을 시작했어요.
난민들을 위해서 염소를 줄 때 조건은 딱 하나. 첫 새끼를 놓으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정착촌에서 염소를 나누기 시작하고 첫 새끼를 가져오기 시작했어요. 한 주일에는 3명이 나왔어요. 3명이 이제 염소 새끼가 딱 엄마 젖을 때면은 교회당으로, 강대상의 교회당 몰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고 있는데, 한 형제가 쫄래쫄래 나와. 가운데 형제는 새끼가 없잖아요. 어디 갔을까요? 목사님, 저한테 간증할 기회를 좀 주세요.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하세요. 형제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옆에 두 사람처럼 저도 염소를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정착존에 가축 전염병이 돌았잖아요. 그때 저희 염소도 죽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 올 때 저는 그냥 같이 나갈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염소는 죽어버려서 하나님께 드릴 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얼마 안 되지만 그 꼬깃꼬깃 모아놓은 돈을 헌금함에 같이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사라진 것을 원망하지 않고 내게 없는 것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냥 난민에게 염소 한 마리는 여러분 우리 한국 같으면 1억, 2억 가진 거라고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져요. 왜냐하면 한 달에 4,000원 받는 사람들이 염소 한 마리를 받았다.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재산 중에 그렇게 큰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큰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 하나님 왜 내 염소 죽였어요? 왜 내 염소 안 구원했어요? 왜 안 살려줬어요? 원망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우리 염소 죽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거 네 저주받아서 죽었네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안 있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뒤로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속에서 계속해서 끌어오르는 거야. 이게 누가 이루시는 일일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레마로 계속해서 그 형제를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두 사람은 새끼를 드려서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뻐했고, 형제는 비록 애지중지 전세 재산으로 키우던 염소가 죽어버려서 새끼는 못 드리지만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구원, 육신이 되어 그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 감사하고 감격하고 제가 선교복을 준비하면서 난민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수도 캄팔라에 살거든요. 우간다 수도. 근데 전기가 10을 그리 잘 나가요. 어렵죠? 정전된다고 하면. 정전이 되면 이틀이고 3일이고 좋아. 와, 죽겠네. 저 더위는 집에 있으면 이거 다 벗고 그냥 맨몸으로 위에는 상반신을 지내는데 선풍기 돌리고. 전기가 나오면 너무 좋거든요. 와, 좀 속된 말로 돌겠네. 그렇게 걸다가. 한날은 에스더가 하는 얘기, 여보, 그래도 우리에게 물이 있잖아. 전기는 집을 나갔어. 근데 뭐가 있어요? 수돗물이 있어, 물. 그래서 집 나간 전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집 빨리 안 돌아오는 이틀이고 3일이고 놀아가도 집 때 되면 돌아오겠지 하고 있는 물로 인해서 감사하고, 때로는 이것저것도 없을 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가장 척박한 땅 같은 내한테도 저한테도 이렇게 없는 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 뒤부터는 그냥 우리 둘 사이에 에스더나 저나 집 나가는 것보다 아이고 물 있어서 감사해. 근데 직수가 떨어지면 탱크 물 있잖아, 탱크. 그러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우간다에서 하는 얘기 다 나누라고 끝이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여러분한테 용서를 구할 게 하나 있어요. 1999년도부터 한 3년 어간에 제가 강도사 때 남정교회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여러분한테 이 사실을 말씀을 못 드렸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이걸 못 가르쳐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주일 공예배 출석하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하게 우리가 인식하고 실행해야 될 삶은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오고 난 다음부터 저는 저희 외손주가 둘이거든요. 노엘이하고 노아를 만나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야들아 맛있지? 그렇게 먹입니다. 애들한테. 말을 아직 못해요. 근데 먹입니다. 밥 한 술 떠서 먹이는 것처럼 먹입니다. 지금 막 얼마나 열심히 잘 먹이겠어요. 근데 또 외할아버지는 외할아버지의 역할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먹이는 거지. 먹일 때 저의 기도는 하나님, 이 말씀 먹는 로고스하우스 처치가 제 때에 이루어졌고 제 딸 다솔이 때에 이루어졌고 다솔이 딸 노엘이하고 아들 노아 때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먹이는 거죠. 같이 먹는 거죠. 이게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이게 언제까지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근데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자기 자식 교육을 교회에다만 거의 일임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 같이 말씀을 먹는 경험이 전무하고 거의 전무하고 나중에 크면은 교회 떠났더라. 아이고 선교사들이 교회 잘 안 나오더라. 목사들이 안 나오더라. 장로 권사들이 안 나오더라 하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강력하게, 왜냐하면 우간다에서 본 증언, 경험과 그 다음에 제 안의 확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잡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만만 배 터지게 드시지 마시고 일주일 동안 곰식하다가 오지 마시고 매일매일 말씀 한 절이라도 잡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내가 살고 내 새끼들이 살고 그 새끼들의 새끼들 1000대까지 살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말씀을 잡숴야 합니다. 우스운이 아니고 굉장히 좀 보여드리기 좀 민망한 사진인데 저게 차카토라는 난민정착전의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그림 보니까 제 느낌이 한 단어가 딱 첫 도착하자마자 딱 떠오르는 게 방치. 근데 이 교회가 정교회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성도들에게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생겼습니다. 변화가 좀 보입니까? 뒤에, 저 그림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기 맨 뒤에 채워진 곳에 살이 좀 붙은 것 같지 않아요? 뼈만 있던 곳에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했습니다. 로고스와 레마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적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전에는 방치해 놨는데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 그럼 모이자. 그래가지고 흙을 파고 물 붓고 짓이겨가지고 벽을 바르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너 몰라 나 몰라 우리 몰라 다 포기하고 그냥 주일 되면 쫄래쫄래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목사 설교 듣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지금 교회가 배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와 레마가 역사한 결과물입니다. 매일 먹으니 효력이 발생. 매일 건강이 쭉쭉 올라가요. 말씀이 생명이 되는 자리입니다. 5개의 난민 정착촌에 저희 이제 포커싱하는 정착촌들이 5개가 있는 대부분 지방에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변화가고 있습니다. 난민들이 자기들의 옷을 가져와가지고 다 내놓고 그 가져온 옷을 다른 정착촌의 난민들에게 나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하고 염소 새끼를 가져오니까 그 새끼 중에 5마리를 뚝 따로 떼가지고 여기 옆에 한 30km 떨어져 있는 다른 정착촌에 교회가 어렵다는데 그 교회에 보내자 해가지고 가는 차비까지 보태가지고 실어가지고 5마리 염소 새끼 5마리를 다른 정착촌에 선교를 위해서 보내고 현장의 목회자들이 우리 같으면 강단의 교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정착촌에 가서 자기 교회에서 일어난 로고스와 레마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들을 또 가고 그곳에서 전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일을 이루고 계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난민을 위한 기도와 헌금은 결코 허투루 쓰이지 않습니다. 차카투라는 곳에 우물을 파는데 파도 안 나오는 거야. 1차 실패. 그래서 저희를 후원하는 교회에 딱 기도 제목들을 올렸어요. 사실 이런 곳인데 아직까지 우리가 드릴을 시작했는데, 왜냐하면 꾸정물을 마시고 있었거든. 꾸정물을 마시고 있는데 난민들을 위해서 우물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차에 아까 영상에 나왔는 산 등성이에요. 등성이. 밑이 아니고, 습지는 수안포라고 하는 습지 저 밑에 있는데 등성이, 저 산등성이 올라가서 판대인데 그곳에서 물을 만난 거예요. 집주인이 얼마나 반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집주인이 딱 나와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를 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마을 주민들한테. 제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하나님을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반대한 사람들의 그것들을 이기고 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였습니다. 왜? 뒷날 이 우물 시공업체 매니저가 하는 얘기가, 선교사님, 사실은 그 지역이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다른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요청해서 우리가 몇 번 시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차마 일은 해야 되겠고, 그래서 물 안 나오는 지역이다 말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네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없는 물길까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던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셔서 그분의 살아계심을, 그 다음에 특별히 난민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보여주는 생생한 간증이 되었어요. 이 현장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이제 선교 보고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분은 파지를 주어서 그렇게 파지를 주우면서 모은 그 돈을 난민들을 위해서 써달라고 헌금하시기도 하시고. 많이 시간이 갔으니까 하나의 간증만 마치고 마무리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고성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시골 교회니까 자립을 못하고 있다가 이제 당회가 만들어지고 목사 위임식과 더불어서 권사님들 임직식이 있었어요. 근데 권사님, 장로님들 임직식 하면은 교회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그 교회는 결정을 하나 했어요.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가, 우리가 이번 임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 생각해 보시면서 난민들을 위해서 성경 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직하시는 분들이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간에 그 돈은, 전액은 난민들을 위해서 성경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고 담임 목사님 그렇게 알려왔어요. 아마 이런 일들은 이걸 다 나누려고 하면은 제가 자랑이라 할 것 같아서,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 너무 이야기를 들으면은 좀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멀리 떨어진 하루 옥수수죽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목숨을 확 버리고 싶은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기도 하시고, 한국에 있는 우리처럼 예배드리는 그분 한 분 한 분에게도 동일하게 레마로 말씀하셔서 당신의 뜻들을 이루어 가세요. 신학자 칼바르트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먼 나라로 떠난 사건이다. 그 먼 나라가 어디일까요? 그 먼 나라, 우간다로 피난온 난민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난민과 같은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고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고, 내게 없는 1% 그것을 막 99개를 가졌는데 99개 가진 그것에 대한 감사는 사라져버리고 없는 그것에 대한 불평이 내 속에 또아리를 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로 그런 자신이 먼 나라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호자를 떠나서 먼 나라 내게까지 오셨다라고 신학자 칼바르트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가운데 찾아오셨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난민들의 천막 속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져버린 내게도
그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셨고 또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실 것입니다. 내가 절망에 빠져있는 그 자리에도 이 주님은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으로 만족하십니까? 감사하십니까? 감격이 있으십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이 내게로 이주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너무나 큰 감격에 젖어서 부부가 함께 두 손을 잡고 감격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평안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이 부요 속에 우리가 생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내 속에 차올라야 될까요? 근데 내 안에 넘쳐야 될 감격은 사라져버리고 메마르고 내 자신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변형적인 만남, 말씀이 생명이 되는 역사는 오늘 탐욕으로 무너져버린 나에게도 일어납니다. 무너진 우리 가정도 세웁니다. 방향을 잃어버린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교회의 뼈대만 남아있던 그 교회에 살을 채우고 사람들을 몰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이룬 일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교 생활을 통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구제한다고 밥 먹인다고 밥 퍼주니까 오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의 영도 깨어나고 부모의 영도 깨어나고 너도 깨어나고 나도 깨어나고 우리 모두가 깨어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그쪽에서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무너져버린 나를 세우고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이렇게 세우십니다. 오늘부터 저는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말씀 잡수는 거 집에서 안 하셨다면, 포기하셨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무도 없다고요. 혼자 드세요.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드시고, 눈으로 읽으시면서 드시고, 귀로 들으면서 잡수실 때 여러분의 변화는 내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변화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되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로고스와 레마, 그분은 하루에 옥수수죽 한 그릇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너무 죽어버리고 싶다 하는 난민들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염소, 전 재산 같은 염소가 죽어버렸을 때 내 염소는 왜 죽였어요? 왜 구원해주지 않았어요? 왜 살려주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개인의 관점까지도 바꿔가는 역사로 드러났습니다. 학비 조달을 위해서 모은 돈, 그 돈을, 내 피 같은 돈을 최근 도착한 난민들에게 사용하도록 만들게 하는 역사, 이처럼 말씀이 생명이 되고 로고스와 레마가 삶이 되는 변화는 우간다 거의 200만 되는 난민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오늘 설교하는 저에게도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와 레마로 21세기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남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그 역사를 여러분의 가정들이 내일부터 써가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살아있는 이 역사들이 우리 부산에 나눠지고 부산만이 아니고 온 한국에 아름다운 소문들이 퍼지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우간다까지 들려지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